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영국 선교사 글래디스 에일워드라는 분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중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일본 군대가 중국 북부를 침략했을 때 그녀는 100명 정도 되는 고아들을 데리고 양챙으로 급히 피신했습니다. 그녀는 고아들을 산속으로 데려가면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버렸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이죠.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13살쯤 되는 소녀 한 명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바로 홍해가 갈라졌던 일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 여자 선교사님에게 상기시켜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세가 아니야. 힘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하는 말이 물론 아니죠. 하지만 여호와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세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묵직한 일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공정이 왜곡된 것 같은 그런 현실이라도,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뭔가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걱정되고 답답한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산이 아무리 높고 험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새롭게 이 하나님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봤던 영화 10개 기억이 나십니까? 그 10개 영화를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그 팔을 홍해 쪽으로 가리키게 되자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서 바닷물을 양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바다는 길이 생겼죠. 그 길이 생긴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은 다시 그 길에 하나님께서 물을 덮어버리시자 모두 몰살당하고만 그런 장면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이 전무후무한 기적의 장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홍해 기적이 일어나기 전 상황은 그리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빠르고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블레셋 해안길을 놔두고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이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때 백성들 아마도 이 뭔가 찜찜하고 또 막막한 느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갑자기 애굽의 막강한 부대가, 병거 부대가 그들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시퍼런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세차게 다가오는, 달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서히 자제력을 잃어갔습니다. 미처 날뛰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급기야 온갖 소리를 해대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직접 당한 모세,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퇴로가 없습니다. 도망할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다른 곳에 진을 치게 하셨고 마치 가두어 놓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죠. 우리도 살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에 주목하기를 바라시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신 뒤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뭔가? 오늘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태껏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인도해 가셨는데 구름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앞에서 인도하며 지켜주던 그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갔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서 이건 뭐지? 실망감이 그 속에 차올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를 지켜주던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체며 직장이며 돈이며 인맥, 그리고 부모나 배우자가 여태껏 구름 기둥처럼 든든히 우리를 지켜주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것을 뒤로 물리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옆으로 치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도록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때로는 감사하도록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는 그것을 다른 데로 쓱 옮겨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의 방법이 다 있으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옮기신 까닭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가게 하심으로써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진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구름 기둥이 중간에 자리를 잡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로 인해 양쪽은 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막강한 애굽 군대라 하더라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애굽 군사들이, 애굽 병거들이 곧바로 이스라엘 진영을 추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건을 접하고 또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 출애굽 사건을 노래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해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시킨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만의 방법을 우리에게 다 이해시키시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모르니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신다. 다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 길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홍해 바다 막다른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동풍이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으로 이 바닷물을 물러가서 벽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른 땅 같은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몰랐지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보라고,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겉은 기적의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은 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께서 특히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벽이 된 그 길을 따라 바다를 건널 때 곧이어 애국 군대도 그 뒤를 쫓아왔죠.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은 다른 데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이 애국 진을 내려다 보시면서 이었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애국 군대의 그 병거 바퀴들을 갯벌에 박혀서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도망가려고 온갖 애를 다 썼지만 옴짝달싹 할 수가 없이 거기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말들 위에 물이 다시 덮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이 그런 광경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새번역 성경으로 읽을 테니 여러분 그 생생한 장면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의 그 시나리오대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영화에서 보았던 그 통쾌한 장면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장면은요,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애굽 군대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강력한 군대를 의미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그 애굽 군대가 힘 한번 제대로 못 쓰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애굽이 자랑하던 그 무기며 첨단 장비가 다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간인들로만 구성되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길로 거의 보호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하다던 애굽 군대는 하나님 손에 꼼짝 못하고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서 강자와 약자가 바뀌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애굽 군대를 왜 물리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였고 하나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과 교만을 꺾으신 것입니다. 스스로 힘이 있다 여기면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온 세계가, 특히 세계 강대국들이 힘없이 무너진 까닭 중에 하나,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또 때가 되면 무너져 내리게 하십니다. 교만하게 되면 사람을, 특히 약한 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자기 좋을 대로 막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상당 기간 지켜보시고 참으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교만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칼은 언제나 교만한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이나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굽 자기들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5절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또 당하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깨닫고 잘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 여태껏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을 부리고 또 하나님께 패역과 불순종을 보였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로 그 쓰라린 고통 가운데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끝내는 교만하여 도전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될 터인데
그러지를 못하니까요. 결국 이런 큰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환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면요, 마침내 이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설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교만하게 되고 오늘 이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징계와 심판을 들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과 불순종을 보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의 칼이 들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곁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해 기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답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곁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관심은요, 기적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다행히 이스라엘은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또 믿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과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 복판에 중심에 계셔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미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두려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때 오히려 삶의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족쇄처럼 그렇게 채워놓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지만 또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그 세밀한 마음들을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현실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서커스 한창 볼 때가 있었죠. 저도 예전에 서커스를 참 많이 봤는데 그때 보면은 공중근에 타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중근에 타는 그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나는 사람은요, 그 잡는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믿고 기다려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철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삶을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일으킬 만한 은사와 또 여러 가지 권능이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세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으로 새롭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뭔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도 새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손에 내 삶을 새로이 맡기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놀라운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법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으로 하나님 곁을 지키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